다니엘의 일생은 불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14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가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특별 교육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 왕국에서 공급하는 그 특별한 메뉴로 식사를 하면서 궁중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은 보통 명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17살 때 나이가 되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이 학문과 서적을 보면은 금방 읽고서 모든 것이 이해 안 되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동교회 또 자녀들 가운데 이런 다니엘의 지혜와 이런 명철과 이런 좋은 것들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보다 이 다니엘은 10배의 총명함이 있었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3년 궁중교육이 끝나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철이요, 또 두 종아리는 노시요, 또 발은 새와 진흙이요. 그래서 이 머리, 가슴, 또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런 것들이 다 재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큰 금신상이 이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돌 하나가 이 금신상을 딱 때리는데, 이 금신상이 정말 타작마루의 그 겨와 같이 다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불려져서 바람에 불려서 날아간 것이 정말 없을 정도로 보이지도 않고, 여기에 또 이 금신상을 친 돌이 점점 많아지더니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태산이 무엇입니까? 산 중에 가장 큰 산이 중국의 태산입니다. 그와 같이 이 돌이 큰 산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술사들, 점쟁이들, 박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을 좀 알아내고 좀 해몽을 해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이런 총명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17살 나이에 이제 해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꿈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꿈을 알려주시고 해몽해 주십니다 라고는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해몽에 대하여서 알려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이 한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데, 이 다니엘이 꿈을 가지고 해몽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탐복을 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가 된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때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7살. 이 17살의 나이에 대세계를 지배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또한
그 나라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니까 벨사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은 또 총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죽고서 이제 다른 나라 왕이죠.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다리오 왕, 이 왕이요 또 왕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 다니엘은 총리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14살에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17살 때부터 총리를 해서 80세가 넘는 나이까지 귀한 총리직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때입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현장에서 은퇴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이웃 나라의 메데 미디아 왕,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속국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리오 왕에게 속국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술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잔을 어떤 걸 사용하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잔을 갖다가 술잔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 왕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다리를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역시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읽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실 이라고 읽더니 그 뜻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의 준바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은 미디아 나라의 다리오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밤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미디아 나라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메대 왕, 미디아 왕, 이 다리오 왕이 의하여서 다니엘은 또다시 총리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 고령의 나이에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은퇴를 하고도 한참 지날 나이인데 80세가 넘은 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다니엘을 최고로 올려주고 총리로 세우고 어른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젊은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걸려고 하니까 아무 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무엇이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령의 나이인데 기도하다가 순교하자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엄명을 어긴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사자들이 잡아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걸려든 것을 다리오 왕이 이제 알고는 이 모든 것은
그 나쁜 신하들의 술수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리오 왕은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오락을 거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사자굴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는 사자굴에 그대로 계속 있었습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배고픈 사자들의 입이 다 봉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후로 배고픈 사자들이 먹이를 앞에 두고서 침만 흘리고 있었던 것은 이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여봐라,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저 신하들을 저 사자굴 속에 당장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니까 이 신하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와 가지고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14살의 포로로 가가지고 17살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80세가 넘는 동안 총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저는 오늘 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0세가 되어가지고 정년이 지난 지 10년이 지나도 오늘 여러분들은 거뜬하게 오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한 이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의 건강과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세 왕을 거치면서 총리직을 귀하게 감당을 하게 되고요, 93세에 이제 수산성에서 죽어 장사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연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한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라고 이렇게 연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라고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는 메대와 파사를 합병하여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주전 536년에 세우는데요, 이로부터 3년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80세라고 했죠. 그래서 3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자, 이 83세에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니까 미래의 세계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보면은 남방왕, 북방왕이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세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데 미래에 나타날 그 이름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헬라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요,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고 난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헬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장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한상에 있기 전에 다니엘은 하늘나라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구약의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주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제가 어릴 때 복음성가 책에 보면은 찬미예수 말고 또 많은 물소리 그게 있는데 이 말이 거기 그 책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반드시 다니엘서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해석을 할 때는 요한계시록과 반드시 함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요한, 구약의 다니엘, 이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계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종말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이 모습이 자기 앞에 나타나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무릎과 손이 땅에 끌릴 정도로 힘이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니엘은 깊은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나는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니엘에게 인류 역사의 그 세계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다니엘에게 언제 왔느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은 이 주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가지고 21일 동안 지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사 왕의 군주, 즉 페르시아 왕의 군주가 그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또 도와주느냐 하니까 미가엘의 천사가 도와줬어요. 이 미가엘의 천사는 전쟁의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21일 동안 지체되어서 21일 만에 너에게 와서 응답을 주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가 주님을 도와주어서 이제 다니엘 너에게 와서 마지막 때에 당할 일을 알려주게 하겠다, 그 일을 깨닫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좀 알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 깜깜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깜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기도했다면 여러분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응답을 주려고 왔는데 악한 세력, 악한 권세가 막고 있어서 내가 지금 오지 못했는데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줘서 20일 만에 이렇게 응답을 해준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주간 응답이 안 올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2주간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열심히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셨죠. 근데 2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이 21일간, 우리는 14일간 했죠. 21일간 채우려면은 다음 주에 있는 절대감사 새벽 예배,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다니엘처럼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가엘 천사가 와서 오늘 주님을 도와주시면서 또한 응답을 도와주셔서 오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때려 부수고 결국에는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오늘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생각하면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줄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면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기하게 하는 것도 악한 세력들이, 악한 권세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악의 영들, 바사왕의 군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왕이나 국가의 제도나 정치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악의 영들, 이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편향주의, 사립학교법,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바사왕국의 군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도의 방해 세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립학교가 선교를 위하여서 만들었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거 하지 마라. 채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 강요하지 마라. 그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 자유를 줘라. 이게 바로 사립학교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나라의 제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민족 복음화를 방해하고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엘 천사가 우리 주님을 도와주어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근면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즉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서 힘을 내어서 강건하여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서 11장, 12장 그 마지막 세계의 역사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 때문에 약해져 있으면은 우리는 영적 폐장병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강해지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자는 영적 대결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방해 세력을 대항할 오늘 미가엘의 그 역사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인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기도로 응답이 지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21일간 내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작심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여 준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